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직분을 맡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새롭게 장로님, 집사님들이 또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 아름다운 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어색하지만 주변을 쭉 보시면서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지만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직분자로서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 늘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목회자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섬기실 때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존경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주님의 일이 감당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그게 많지 않고 또 아마 익숙한 내용이실 것 같아서 특별히 핸드아웃이나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질문이 드는 것들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를 펴보시면 8페이지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 또 개념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약에서는 카할, 그러니까 회중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를 의미합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서 카할, 회중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회중의 모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 번째 줄에 제가 끝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모인 회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카할과 상응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세속적인 말로는 어떤 통치자가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 그래서 그 소집에 응한 것,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보통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단락 보면요, 곧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에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이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 제도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할 때 저 교회 별로야, 저 교회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 어떤 그 교회의 건물이 안 좋다,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의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또 전해주고 있는데 방금 그 단락을 쭉 한번 보시면서 공통점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 그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은 왜 모였느냐죠. 왜 모였느냐.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뭐하러 모였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때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동산 모임이 있을 수 있겠죠. 동산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같기도 하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죠? 말씀도 나누고 어떤 교회의 어떤 작은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죠.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동산만 모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예배를 안 하고 동산만 이렇게 모일 수 있나요? 독립적일 수 있나는 것이죠. 동산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산 모임 또 교회의 어떤 속한 모임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는 가운데서 모일 수 있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까지는 그냥 다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는데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무엇하기 위해 모인?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나의 기본적인 그 생활이 예배가 없다면 지금 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것이라 믿고, 또 특별히 우리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직분자신 거죠. 집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 속한 어떤 모임에 활발하게 나가는 것 또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 허락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어떤 모임들에 그냥 여기저기 참석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직분자로서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오시지 않았겠지만 또한 그들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직분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보면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모인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의 어떤 마련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 장로님이 되셨다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실 때 내가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또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인들의 생활을 보면 교회 일에 참여를 잘 안 하죠. 교회 사역에 참여를 안 하죠. 그리고는 어떤 교회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으로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가 온전히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올바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무 기간으로 들어가실 텐데, 또 시무 기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그 자체를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늘 예배에 힘쓰는 것이고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것들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항상 주의 사역에 감당할 때 내가 올바로 주님 앞에 교회로서 서 간다는 것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많을 때 또한 그렇게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바로 서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가 내가 이 교회에 참 머물기 편하다,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나왔을 때 상당히 부담을 느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는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시선을 보낼 수 있을 때 저 사람 교회에 잘 머물러야 돼, 건드리지 마, 이런 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교회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좀 기괴하게 이렇게 좀 비유를 드는데, 그리스도의 몸,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제가 머리를 없애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갖다 붙이면 누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더 이렇게 멋있으신 우리 정인식 집사님의 머리를 제 몸에다 갖다 대면 저를 누구라고 부르는 겁니까? 저는 제가 아니겠죠, 그죠? 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머리와 몸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렇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교회가 비로소 교회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는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팔을 이루고 다리를 이루고 어떤 그런 몸통을 이룰 때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만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 팔을 한짝 띄어서 저쪽에다 던져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팔이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직 몸으로서 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그게 교회로 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없이 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게 편하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분자 되셨다면 나 홀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될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몸된 지체들로서 또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떨어질 수 없듯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서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가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나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관계 속에 계시잖아요. 너희의 신앙생활은 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성장하고 또 확인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없는 신앙은 무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은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신랑과 신부로서 말씀하셨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또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실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서로한테 신실한 그 관계를 벗어나지 않고 그 관계 안에 머물고 서로에게 신실한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오직 주님께만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교회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신부 이런 개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바르게 정립하는 것인가, 그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직분자로서 교회를 올바로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이제 교회가 나타내는 특성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또는 교회에서 보여지는 표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도 받아들여진 그런 교회의 표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하다의 기본 개념이 뭔가요? 그 성경에서 왜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과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 하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의 의미는 다른 것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나간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 이야기할 때는 이 땅에 다른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그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구별된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교회는 거룩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들과 구별하여 여기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순수하고 순결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이 교회 내에서도 세상 사람 못지않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들,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러면 그 깨끗하게 닦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깨끗한 상태로 항상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셨어요. 우린 거룩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신 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나타내야 할, 가져야 할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팽개치지 말고 내가 교회로서 바로 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구별되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자꾸 이제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무단히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 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다르게 나아가기를 늘 매 순간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의 무게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 이 세상의 기관이나 어떤 조직과 다른 이유는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해 주신, 거룩하게 만드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것, 우리들의 노력과 어떤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거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이 늘 거룩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치성이죠. 일치성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교회 형태가 있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그들의 각자 교리가 다르고 믿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도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믿는 방식이 다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공통된 게 뭔가요?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하나라는,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 각자 한 교회 내에서도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꼭 성경책을 가져와야 되고, 어떤 분은 굳이 뭐 핸드폰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여 삼창하며 이렇게 나무 뿌리 뽑으며 기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침묵 기도를 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기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신앙과 믿음의 대상과 사명이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 형태들은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사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다, 교회는 일치성이 있다라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요구하느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단히 일치를 추구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의 믿는 대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교회의 일치에 힘써야 되는 그 책임이 직분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어느 상황에서 의견이 대립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직분자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신앙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될 책임이 부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인데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보편성은 말 그대로 그 첫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카톨릭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로마 천주교가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약간 유니버셜 이런 의미로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어디에나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고, 아시아 지역에도 있고 유럽 지역에도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있고 어른에게도 있고, 어떤 인종에게도 있고, 국적의 차이가 없이 어느 곳에든 교회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은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나이와 시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시하는 무슨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함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성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사람 차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상 이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조차도 흑인과 백인의 교회가 따로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어느 교회 나가면 참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백인 교회에 나가고 이럴 때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곳에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그런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가 가지는 특징, 또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 이것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사도라는 말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유일하게 접촉점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한해서 가르침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또 사역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위에서 증언을 토대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의 역사가 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할 때에 우리는 교회가 올바르게 존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어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 사도적 전승의 주요 골자는 어떤 조직이나 형태보다 성경 중심과 바른 예배에 있다. 그러므로 사도적이란 말은 성경적이란 말과 같다. 그래서 사도적 그 전승을 보존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예배죠. 예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을 바로 실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적 교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선다는 것은 그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예배, 특별히 성례전들을 바로 보존하면서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도적이란 말은 똑같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역시 그들의 사도들의 사명을 똑같이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만 어떤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 제자를 삼으라. 밖으로 나가고 우리도 역시 사도들과 똑같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데서 교회의 어떤 특성, 사도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보여주는 특징, 갖고 있는 속성, 그리고 늘 유지해야 되는 성격이 뭐냐면 거룩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별하신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일치성. 모든 형태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신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교회가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보편성.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보편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전해준 그 가르침과 증언, 특별히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말씀과 성례전, 예배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과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속성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윤곽이 떠오르는 거죠. 만약에 안 떠오른다면 저의 강의가 자, 그러면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만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사명과 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뜻, 그 사명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셨던 설정하셨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었을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님의 그 본래 목적은 교회가 올바로 기능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당연히 예배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약에는 제사였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 예배인데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성례전을 거행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항상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바로 예배가 성립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전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을 흔히 보여지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받는 행위가 바로 성례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고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늘 말씀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저도 이 설교자로 서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근데 우리가 그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런 또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다 보면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설명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말씀을 이해시키는 건 성령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은 대신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내 말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기도함으로써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선포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사명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방법을 늘 기념하는 것. 그래서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게 자꾸 그 예를 제가 동산으로 드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모임이 동산이라서, 그러니까 동산은 독립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정된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전을 제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형태와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안에서 활동하도록 동산 모임을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 어떤 모임들을 내가 참석한다고 올바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것. 우리는 잘 알죠. 이 신명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자녀들을 늘 가르치라.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성경과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책임 있는 신앙생활에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명을 이렇게 바로 할 때, 교육이 바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다. 그러니까 배움을 게을리하는 교회는 튼튼하게 설 수 없고 항상 진리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구별을 못하고 그냥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게 듣기 좋다 또는 나의 마음에 감동이 온다라는 그러한 헛된 가르침들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도 나오겠지만 14페이지 맨 밑에 둘째 줄에 보면 교육은 우리 몸의 구조에 비교하면 마치 골격 구조와 같아서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직제사역자로 부름받은 당신이 이 규제와 더불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 교육받으시는 분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항상 알기에 힘쓰는 것,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늘 분별하기 위해서 배움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은 모든 것 다 해주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다. 그러니까 오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목회를 젖병 목회라고 이렇게 명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병을 물려두시듯이 자기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직분자로서 그런 갓난아기 성도의 어떤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배움에 힘쓰므로써 늘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친교입니다. 친교. 친교가 우리는 그냥 같이 모여서 재밌는 시간 갖고 이런 의미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교제, 나눔, 관계 형성 이것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친교는 마치 우리 몸의 혈관 조직과도 같다. 피가 통해야 몸이 사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의 교제가 원만해야 활기를 찾게 된다. 그러니까 교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깊이 나아갈 때 교회가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활력이 없는 교회는 관계 형성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눔, 신앙의 나눔이라든가 삶의 나눔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서먹서먹하면 뭐 이렇게 같이 일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활력은 이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듯이 그 다음 줄을 제가 읽어보면 약한 지체를 돌보고 위로하며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의 삶을 주안해서 축하하는 친교 사역은 교회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친교 사역은 교회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으쌰으쌰 하지 못하는 건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친교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갖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기 장로님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회의 중요한 역할이 친교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친교를 마련한다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기존의 신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우리 성인된 어른들과 남녀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의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줄 수 있는 책임을 진 공의회가 교회 내에서 당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회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에 어떤 활력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실 때 이런 친교를 어떻게 마련해서 관계를 형성해 줌으로써 우리 교회 사역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부담을 드리려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기존에 또 이렇게 당에서 심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실 때 이것이 당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친교는 단지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을 나누는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교인들이 믹스되고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좀 쉽지는 않죠. 사람이 사람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 저 사람은 누구다 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깊이 이미 잘 알아야 되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친교의 중요성을 부여할 때 우리 사역의 성패가 좌우된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교입니다. 선교. 이 선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폭넓게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15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면, 교회는 방주로서의 기능과 함께 구조선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선교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에밀 브루너의 말대로 불이 활활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전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 참여,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도 선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것,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듯이 선교도 복음 전도와 정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짓눌리는 그러한 제도나 어떤 인간들을 소외시키는 문화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세속적인 종교,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을 이겨내고 정치나 사회나 질병이나 어떤 것이든지 억압하고 있는 그것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해방이라는 의미가 꼭 사회적 운동으로서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갇힌 자를 풀리게 하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억압에 있는 상태,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든 질병이든 사회적인 억압이든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선교의 사명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복습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8문제인데요.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은 어디인가?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쉽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말해보라.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또 그리스도의 몸, 신부.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제가 그것을 설명할 때 이것의 의미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우리가 늘 지녀야 될, 늘 나타내야 될 속성 함께 나눴죠. 교회의 일치성, 거룩성, 사도성, 보편성.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몸의 골격 구조와 같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사명할 때 이렇게 나눴죠. 바로 교육을 바로 감당할 때에 몸이 튼튼해지 그 골격 구조가 튼튼해지듯이 교육을 바로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교가 몸의 혈관 조직과 같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피가 통해야 이렇게 몸이 그죠 개운하고 활발하듯이 친교가 올바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될 때
교회가 활력이 넘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셔야 되는데 제가 온라인 이쪽은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세상에서 행하는 선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무엇과 무엇인가? 그러니까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에서 전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근데 이제 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사회 정의를 이룬다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를 통해서 참여한다거나 어떤 자기들을 주장하면서 막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좀 보이긴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들의 아픔 속에 다가가는 방법,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의 사항인데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배운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자.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 본질과 사명에 부합하기 위해서. 네. 친교요? 네. 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관계 맺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직분자는 그게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는 그 관계의 또 교제를 위해서 더 힘써야 될 교회의 어떤 사명을 더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 장로님도 힘쓰시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친교실마다 오셔서 아주 빵긋빵긋 미소를 보여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같이 또 기대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의견이 또 고민이 될 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교환에 의하면 이렇게 또 그룹지어서 또 논의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괜찮으시다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우리 집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같이 나눠주시면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우리가 이렇게 공유할 때 또 같이 또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시 이렇게 현장으로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개발해서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기존의 어떤 사역 말고 다양하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고민하면서 이러한 사역들 또 만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갈 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도 이제 좀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지면 또 교회에서 왔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으면 그것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통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민의 몫은 또 역시나 직분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역을 또 원하시는가 같이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주사님. 네네. 네. 예. 네. 네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요즘 교회들은 성도들을 성경 공부의 괴물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세요. 그냥 모든 게 단기적인 집중 강의해서 이렇게 강의에 모든 참석하기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그런 강의를 참석하기만 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솔직히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고 어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교회 내에서 지금 하는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제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하시면서 또 그런 나눔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모임은 1시간 이내에, 그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올바르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 늘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교육기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